오늘 말씀은 욥기 3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 34장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욥기 34장 말씀을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좋아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 자가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는가.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 반역을 더하여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많은 진리의 깨달음을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정의를 가려내고 선한 것이 무엇인가 알아보자. 한국말로 정의를 가려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것이 선한 것인가를 알아보자. 그 말이에요. 엘리후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옳다. 그러면 너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는 옳다. 즉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은 심판이다. 그래서 옳다. 4절에 말한 것은 너가 심판을 받은 거 우리 한번 보자. 선이 무엇인가를 알아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욥에게 내린 심판이
옳으냐 알아보자 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고 욥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은 것이냐라는 것을 알아봐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이 욥에게 행한 것이 선한 일인가, 이 세 가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2절을 보면 엘리후가 지혜 있는 자들을 들어서 말해요. 지식이 있는 자들, 지혜 있는 자들은 내 말을 들으며 지식이 있는 자는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면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라 이 말이죠. 자기가 하는 이 말이 지혜 있는 말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옳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이 필요해요? 엘리후가 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의 말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자가 되어진다면 모든 것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분별하고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엘리후는 자기 자신이 이와 같이 지혜롭다 이 말이죠. 욥의 세 친구도 옳지 못하고 욥도 옳지 못하나 나는 이것을 지혜가 있어서 분별하여서 너희 앞에 토론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입이 식물의 맛을 분별하는 것 같이 귀가 이 말을 분별한다 그거예요. 욥기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말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욥을 말하실 때 그를 온전하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정직하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이 세상에 있는 자들 가운데 악이 없는 자라는 말을 했어요. 악을 행하지 않는 자라는 얘기는 선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엘리후는 욥을 가지고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자. 엘리후는 욥이 죄를 졌고 그래서 그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했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죠. 너를 이렇게 심판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 공의롭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를 이렇게 심판한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선악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엘리후의 말 속에서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건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거. 영적 분별력이 없는 상태에서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또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옳지 못하다 또는 잘못 판단하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식물을 먹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고 그들은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욥은 처음에는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면서 이 일을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점점점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자인가 깨달아 알아가면서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나이까 라고 말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반드시 주님의 구원을 맛보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자기 심령을 토해냅니다. 그런데 이들은 동일하게 욥은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욥은 악하다. 선함이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가 이와 같은 일을 당하는 것을 잘 분별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 안에서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는 자가 되어진다면 내가 받는 연단에 대해서 선악간에 그것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욥기를 이제까지 살피면서 엘리후가 얘기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한 것, 이것은 모두가 다 똑같이 한 말이에요. 욥도 말했고 욥의 세 친구도 말했고 엘리후도 말했어요. 근데 엘리후는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 하는 이유, 이것은 욥에게 하는 말이죠. 너에게 이와 같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 공의롭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볼 때에 잘 분별하여서 선악간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했고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신다라고 말했는데 공의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의가 무엇이냐?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공의와 신약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고 하는 이 판단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장성한 자, 성령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세상을 성도는 판단한다는 말을 해요. 그래서 세상이 이 성도에게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하냐? 십자가의 공의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했으니 공의의 판단으로 내가 판단을 한다면 이 세상을 능히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3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천사도 판단한다고 말을 해요. 통틀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일꾼들은 천사를 말하는데 거기에는 타락한 천사도 포함은 되는 거죠. 그 천사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공의의 판단은 공의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선악간에 공의가 무엇인지를 나타내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사망에 대해서는 죽고 생명에 대해서 사신 예수 그리스도는 선과 악을 그 몸에 감당하시면서 선과 악을 판단하신 분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들이 죄사함을 받았다. 이게 우선되어야 돼요. 첫 번째, 죄의 값은 사망이다 라는 것을 나타낸 게 공의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았다. 이게 두 번째 공의입니다. 세 번째는 믿는 모든 자들이 의롭게 함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 10절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고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것을 말했어요. 로마서 3장 5절로부터 너희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죄를 짓겠느냐라는 말도 했고 그리고 너희를 심판하신 하나님이 그런 불의하시냐 이런 말도 바울이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죄인이고 죄인은 반드시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값인 사망을 지불해야 된다. 근데 공의의 하나님이 공의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죄를 진멸했다는 거예요. 죄를 심판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공의예요. 죄를 심판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면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죄를 심판하신 장소예요. 죄의 값을 예수님이 지불을 하시면서 죄 없는 자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음을 그리고 사망 권세를 진멸하셨음을 나타낸 것이 부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공의는 죄를 심판하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 공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악간에 판단하시는데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공의의 선악간의 판단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공의의 판단은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죄인이다.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게 진리다, 저게 진리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의롭다, 불의하다라고 말하잖아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의와 불의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있는 의와 불의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의와 불의가 다른 거죠. 엘리후가 말한 욥, 너는 불의하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신 건 의롭다, 이건 공의다 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의를 나타내신 것과 맞느냐 틀리느냐라는 거예요. 욥은 자기가 의의 옷을 입었다고 말하고 공의로 관을 썼다고 말했거든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의를 입어서 원래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 안에서 지켜 행함으로 나는 의를 입었다. 욥은 내가 스스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의 가운데 행했고 의 가운데 살았으므로 의로 옷을 입었고 공의로 왕관을 삼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있는 우리하고 연결을 했을 때 욥이 말한 것이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진 공의를 입은 거하고 비교를 하면 무엇이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의를 입고 의 가운데 행해서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엘리후는 네가 의롭다고 말한 이 자체가 잘못됐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 앞에 의롭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죠. 우리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때요? 나는 의가 없어요. 나는 철저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완전히 죄사함을 받았으므로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어서 의롭다라고 인정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선악간의 판단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나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공의와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어진 공의의 하나님의 판단은 율법의 행위로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거잖아요. 거룩함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아는 우리라면 욥과 같은 사람을 향해서 말할 때에 무엇을 말하겠느냐? 공의의 하나님을 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있겠죠.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니 하나님이 내 의를 제하셨고 라고 말했다라고 말하죠. 욥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두셨다라고 말했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건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행했던 의를 빼앗았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하죠. 그리고 내가 정직하나 거짓말장이가 되었고 나는 허물이 없는데 내 상처를 낫지 못하게 하였다. 욥이 그랬거든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고 계율을 바라지 아니하였고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고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라고 자신 있게 할 만큼 그가 의를 행하고 살았다는 거. 이것이 욥기 27장의 그의 고백 속에서 나옵니다. 그는 순전함을 버리지 아니하였음을 끝까지 말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까닭 없이 나를 쳤다라고 말하죠. 엘리후는 어느 사람이 욥과 같이 말하랴. 그러면서 욥이 악한 일을 한 사람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는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사귀며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엘리후는 욥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과 사귀었대요. 악인과 함께 다녔대요. 하나님은 욥을 분명히 악을 행하지 않는 자라고 말했는데 악한 이들과 사귀고 행했다. 이 말씀을 볼 때 뭐가 떠오르냐 하면 마가복음 2장 16절 말씀이 떠올라요. 마가복음 2장 16절과 17절 말씀.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말하죠.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는 말이에요. 욥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집에 들여서 먹이고 입히고 고아들을 데려다가 아비처럼 돌아보고 과부들을 섬기고 이와 같이 하면서 엘류 눈에서 기준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로 보면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말하는 이 말이 맞아요. 세리 죄인이에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는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거룩이에요. 거룩한 공의가 우리 인생들의 죄는 절대 보지 못하고 인생들의 죄는 당연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이 인생들을 심판하고자 함이 아니라 인생들을 구원하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들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에게 왔느냐 하면 죄인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죄인에게 구원자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말하는 자에게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 하는 자에게는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이유는 모든 인생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 하는 자에게는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병든 자라고 생각하고 나는 쓸데없는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구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의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의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를 심판하고자 한다는 겁니까? 마귀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마귀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들은 아담, 하와, 선조죠. 시작이 마귀에 의해서 속아서 불의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들이 속아서 불의하게 된 건 예수님이 갚아버리시면서 불의는 이 마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네들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겐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병든 자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질병에서부터 고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가 필요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자에게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공의의 하나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은 누구에게 공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죄인인 자에게 공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얘기예요. 엘리후가 이 욥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고 그의 행하시는 것이 다 선하다라고 말하면 욥을 구원하지 못하는 하나님인 거예요. 욥을 심판하는 하나님인 거예요. 선하다는 거는 구원과 직결되는 거거든요. 선하다는 건 생명과 직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선한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못하는 그건 선이 아닌 거예요.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살리지 못하는 건 생명이 안 나타나지는 거예요.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안 받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안 받아.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자의 구원이고 모든 자의 생명이고 모든 자를 살리는 공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공의, 선악간의 판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로워지고 믿지 아니한 자는 마귀와 함께 심판을 받는다는 이게 정하신 공의라는 거예요.
죄인인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의인이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그게 필요 없어서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불의한 자가 되고 심판의 노인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욥기를 보면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판단하고 심판을 하는데 우리가 판단하고 심판할 능력이 있느냐? 근데 너희가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로 판단하라고 요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이 외적으로 죄를 지었느냐 아니면은 어떤 죄의 열매를 맺었느냐 하는 그 외적인 상황을 보지 말고 그 심령의 마음을 보라는 얘기거든요. 그 심령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그들에게 행했느냐.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어떻게 이렇게 불의하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 의를 말하는 선생이 왜 불의한 일을 행하느냐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를 말해줬거든요. 그렇다면 설사 욥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에 놓였다 할지라도 공의를 온전히 깨달아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 선을 아는 사람이라면 욥에게 무엇을 말하겠느냐. 이가 여기서 말을 합니다.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신다.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신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고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는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가 행하시는 모든 것은 의롭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도 그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의롭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 맞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그러나 죽은 후에 심판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근데 뜻을 정하셨어요. 그 뜻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롭고 영생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는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뭘 말해요? 회개하라. 31절에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내게 가르쳐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했느냐? 그 말을 하고 있어요. 33절에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서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다고 해도 너에게 속전을 치르시겠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속전은 우리가 그분을 선택해서 치러졌어요? 우리가 거절했어도 치러졌어요? 거절했어도 치러졌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엘리야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하고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공의 가운데 행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사랑의 공의를 한다.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 십자가에서 죄인을 건져주신 사랑. 우리가 의를 행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을 해서 아니면 우리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속전을 치러주신 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할 때에 그분은 속전을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알기도 전에, 죄를 고백하기도 전에 속전을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기 전부터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깨닫고 고백하기 전부터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맙시다. 의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가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기도 전에 내가 죄를 깨닫기도 전에 이미 속전을 치러주셨고 이미 용서하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걸 의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병든 자를 찾아온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너무나 오해해요. 너무나 오해하기 때문에 뭔가를 자꾸 해드려야지만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세상이 다 나를 용서하지 못해도 날 사랑하세요. 어디서 그걸 나타냈어요? 오른편의 강도. 그 오른편의 강도는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린 자예요. 그런데도 네가 나와 오늘 낙원에 함께 이룰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을 죄 없는 구세주로서 영접하는 말 한마디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른편 강도가 육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다 저 십자가에 못 박힐 강도였지만 심령의 예수님은 메시아인 것을 믿었다는 믿음을 받기 때문에 육은 죽어도 너는 오늘 나가게 낙원에 이를 것이다 말한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 앞에서 죄의식으로 나를 몰아가지 마시고 정죄하는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맙시다. 내가 엎어지고 제껴지고 죄를 지고 또 죄를 져도 얼마큼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7번씩 70번도 해줘라. 사람에게도 너도 7번씩 70번이라도 해주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더 하시겠어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죄 없다라고 말하는 자가 공의의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내가 인정하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필요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는 자, 그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도 옳지 않고 욥도 옳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옳은 행실을 행했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또 엘리후는 인간은 다 죄인이고 또 너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런 것인데 네가 너를 의롭다고 말하니 너는 악하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각각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도 또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을 빗대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 생각을 하냐 하면 하나님은 시험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그래서 시험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한다 이렇게 인식을 시켜버렸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정화시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거룩하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을 행하지 않지만 그가 모르는 거 한 가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다 제해버린다면 하나님 원망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그래 그렇게 해봐 라고 이걸 용납하셨어요. 그걸 용납한 이유는 욥이 모든 것이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달아보고자 하는 마귀에게 내어놓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아셨죠. 욥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너무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욥이 어떻게 나올 것도 다 아셨거든요. 그의 마음이 온전하고 순전하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결단코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셨죠. 근데 다만 그가 모르고 있는 한 부분, 그것은 의의 행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과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것이 편안하게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불의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일도 허락하시는 분이시라는 것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의 정결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고자 하십니다. 나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내 안에 벗어버려야 될 죄 사람의 속성들, 그리고 거기에서 습득된 나라는 존재,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욥에게 이 일을 허락한 건 욥의 끝에 가서 알게 되지만 욥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욥의 친구들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이 무엇이냐? 선은 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선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선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선이 아니고 심판하는 것이 선이 아니고 선은 생명 살리는 게 선인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악하기 때문에 심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선하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게 되어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악에 속해버렸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것은
온 인류 중에 한 명만 예수를 믿고 그 한 명만 구원을 받아도 선한 거라는 거예요. 선은 살리는 겁니다. 선은 생명입니다. 선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선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선한 행실을 요구하는 건 끊임없이 어떤 영혼에게 살리는 일을 내가 해야 하는 게 선인 거예요. 선택은 근데 그 사람에게 있어요. 끊임없이 살리는 일을 하는 게 선한 일이고 끊임없이 선하신 생명을 증거하는 게 선한 일인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악하다, 나가다, 심판받을 자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피를 흘리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다 구원받게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경배했던 자일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마음과 공의의 눈과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는 한 영혼도 심판에 이르길 원치 아니하시는 선한 공의, 사랑의 공의 가지고 판단하라 이 말인 겁니다.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죄를 알지도 못할 때 창세부터 작정하시고 그 속전을 태어나기도 전에 지불하셨던 것, 이것이 그분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내가 그 속전을 치르신 예수님의 공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나가는 그 사람, 날마다 회개하고 분초마다 회개하고 끊임없이 용서를 구하는 그 사람이 공의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스스로 자책하거나 넘어지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또는 낮은 자존감에 처하거나 이와 같은 많은 일들 속에서도 단 하나를 기억해야 되는 것, 공의의 하나님이 선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 공의의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 그렇다면 엘리후처럼 말하지는 않아요. 틀린 말 아니죠. 각각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인 건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외모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을 취하는데 그 심령이 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세리의 하나님이 되고 죄인들의 하나님이 되고 병든 자의 의원이 되어진다는 말의 의미를 분명하게 우리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야겠어요? 안 나가야겠어요? 그 앞에만 나가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어요. 무엇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함을 얻고 또 믿는 자는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는 거죠. 믿는다고 말하고 선을 행하지 않고 공의를 행하지 않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과 선을 행하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신 분이기 때문에 선이고 생명으로 다시 살 길을 만드셨기 때문에 의와 불의를 심판하시고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공의가 되셨고 우리는 그 공의의 판단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 거해야만 마귀를 진멸하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공의의 판단을 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스스로 마귀에게 속아서 움츠러들고 죄악 가운데 엎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7.8기 마귀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니까 우리의 구원을 의심치 아니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자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니라. 죄악 덩어리인 그때도 속전을 지불하시고 나를 사랑하셨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그래도 나아졌잖아요. 근데 주님의 의의 말씀으로 덮어지고 믿음으로 덮어져서 안 나타나는 것뿐이지 요거 딱 제껴지는 그 순간에 다 돌아 올라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죄인이고요. 더 낫다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은혜를 얼만큼 알고 그 피를 얼만큼 힘입고 예수님의 의를 얼만큼 힘을 넣느냐, 그 말씀 앞에 얼만큼 더 믿음으로 나갔느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뭘 붙잡았는지 아세요? 죄가 많은 사람, 예수님이 더 많이 사랑하는, 전 그거 붙잡았어요. 예수님, 나는 죄가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가장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사랑을 많이 입은 자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요. 예수님 사랑을 많이 증거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오늘 살면서 10번 넘어졌어도 10번 일어났으면 예수님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 번도 안 넘어져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무조건 용납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날마다 나아가면서 그분의 행하시는 심판이 무엇이 선한 것인가? 마귀를 진멸하고 심판했기 때문에 선하신 거예요. 나를 정죄하고 나를 사망하려 하니까 마귀를 심판하시고 나를 건지셨기 때문에 선하신 거예요.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거예요. 나는 심판을 안 받을 것이기 때문에 선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10번 죄를 져도 10번 회개하고 10번 일어날 거기 때문에. 속지 마세요. 감정이든 내 안에서 속살거리는 소리든 내 안에서 올라오는 습관적인 죄성이든 그 어떤 것에도 넘어지지 마시고 무조건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서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힘입으면, 힘을 얻고 전진하면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고 매일매일 달라지는 거예요. 뭘로 일어나신 거예요? 사랑으로. 그러면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공의 안에서 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욥이 공의 안에서 의를 행하고 의를 옷 입고 공의를 머리 삼았다는 이게 더 온전하게 행할 수 있겠죠. 행위의 노력이 아닌 사랑을 알기 때문에 봉사를 해도 그 사랑 때문에 써주셔서 감사해서 하고 뭘 하라고 해도 내 거를 다 내어놓으라 해도 주신 이가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아이고 이뻐라 그리고 몇 갑절로 더 주시고 그럼 또 내어놓고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선하고 사랑의 바탕이라는 것이 알아진다면 그분이 나에게 어떤 거를 요구를 해도 아멘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될 건 그분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100% 순종하게 되어져 있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항상 자신감이 넘쳐요. 이건 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있는 자신감. 내 의가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내게 주신 예수님의 의로 내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내게 주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느끼시면서 고백하시면서 그 사랑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그분의 심판은 선해요, 안 선해요? 선해요. 그분의 공의는 사랑이시고 선하시니 나도 그분 안에서 그와 같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